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엉덩 벽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곧바로 그 즉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땅을 가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비와 햇빛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역시나 신앙생활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병이 즉시 낫는 것도 아니며 말씀대로 살았다고 언제나 좋은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켰는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오히려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먹으라.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내라는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팔거나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이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려면 황제 숭배와 도시의 종교 행사에 참여할 때가 있었습니다. 직업 조합의 모임이나 상업 활동에서도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거절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고 사회에서 배제가 되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길은 당장은 편해 보였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던 거죠. 짐승에게 충성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고 사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밖에도 어떠한 고통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눈앞에 편안함만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몸에 새기는 물리적인 표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을 경배하고 그 가치와 통치에 내 자신을 내어주며 그 나의 소속과 충성이 그쪽에 속해 있다라는 표지입니다. 이만은 생각과 가치관을 의미하며 소는 행동과 삶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짐승의 표를 어떠한 특정한 기술이나 어떤 물건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속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니면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는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정직을 포기한다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타협한다면 그 편안함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잠시 그냥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만 보게 된다면 편한 길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11절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는 말씀과 방대되는 말이죠. 세상은 짐승에게 굴복하면 편안해질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는 참된 쉼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은 당장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몸에 새기는 어떠한 표징 같은 것, 표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며 믿음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잠시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의 평안까지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아멘. 본문은 인내를 막연하게 고통을 참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내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행위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 행동으로, 그러니까 순종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거룩함을 지키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행동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며 성도의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때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우리의 의지로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이를 악물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는 그 성도들의 인내는 마지막 결과를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선 이야기하는 짐승은 강해 보입니다. 그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며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14장 첫 장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짐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어린 양께 속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현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보이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씨앗 속에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가 될 때, 거둘 날이 될 때, 열매를 거둘 날 시기가 되면 그 열매가 그 눈앞에 보일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완성될 구원이 있음을 믿기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의 인내이고 믿음의 충성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린 양은 이미 시온산에서 서 계십니다. 바벨론은 아직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요. 성도의 인내는 아무 고통이나 무조건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도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은 잠시 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길에는 때로 손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안식과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붙들려 애쓰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의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성도의 인내를 허락하여 달라고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함께 긴급 기도가 요청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예민 집사님이 오늘 수술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임현균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는데 수술하고 봉합한 곳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이 많아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피가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양께 속한 백성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유익과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중국동 교회의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민 집사님께서 유방암 투병을 6개월간의 선앙암으로 마치고 이제 오늘 18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전날을 해도 병실 잡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병실을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속에서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사와 어떤 작업들을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재발과 전이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작업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명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뇌출혈로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하고 봉합한 곳에서 피가 계속해서 난다고 하니 주님께서 그 피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주님 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하여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께 속한 백성답게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성도님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수술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뇌출혈로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규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출혈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손상된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